이제 조만간 바라기는 이제 한 몇 달 안에 올해 안이나 내년 초 안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장과 하늘의 밀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와 참 이게 다르죠.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예수님이 그 이 hour라고도 영어로 hour라고 할 수 있고 뭐 time이라고 해도 되는데 때를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 때. 예, 때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이런 그 언급이 반복돼요. 예수님 입에서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인 그 사도 요한도 그런 코멘트를 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실어가지고 죽이려 하잖아요. 체포하려고 하고. 근데 왜 잡지 못했죠? 그 왜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까? 요한이 뭐라고 코멘트를 합니까? 예. 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손을 못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때 얘기를 계속해요. 요한복음이. 그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안 됐다. 언젠간 될 건데 아직 안 됐다. 안 됐다. 언젠가 될 거다. 자,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 마침내 이 12장 23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예, 자 보시면 그 뭐라 그랬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으로. 예, 그 길게 말씀하신 거의 3년 동안 말씀하신 때가 이제 되었다. 앞에서는 쭉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여기서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자, 이게 이제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계속 얘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게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어, 어떤 신호가 있었어요. 신호가.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죠. 때가 됐다는 걸 안 보고도 다 아시는데 우리한테 알려주시기에는 이게 신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신호를 보고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마침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신호가 뭐였냐면 어, 어떤 예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신호였느냐? 20절이 신호예요. 자, 뭐라 그랬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예. 자,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이것이 사인이었습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 이게 왜 무슨 사인이 이렇습니까? 헬라인들이 올라온 이게 무슨 그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마침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예. 이걸 궁금해 하셔야 이제 이 파고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헬라인들이 찾아온 게 이게 무슨 사인인가? 예수님의 때가 된 사인이 이게 도대체 왜 이게 사인인가?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때가 6월절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며칠 후면 이제 돌아가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6월절 축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20절에 표현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리스 출신의 헬라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모든 외국인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럴 때 헬라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 그래도 뭐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오게 해줍니다. 성전에서. 근데 이제 나사렛 예수께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못 만나요. 예. 자,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편에서는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멀리서 보는 건 몰라도 직접 대화하거나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누구한테 먼저 말을 한 것 같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빌립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왔다. 이러면 필립이죠, 필립. 이 빌립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립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같은 헬라 뭐 그런 공통 분모가 있는지. 근데 빌립도 좀 망설입니다. 아, 이 사람들 외국인인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또 어떡하지?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사실은 지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때가 왔다 그랬죠. 3년 동안 쭉 말씀하신 그 때가 드디어 이제 마침내 왔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때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대강 압니다. 어떤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그 왜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과 관련이 있는가? 계속 이 의문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그 혈통으로 하면 예수님이 어느 어느 민족이죠?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나셨고 12제자는 어떻습니까? 모두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역을 다 유대인 가운데서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결국은 만민을 위한 구원자가 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헬라인들, 열방을 위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도 지금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된다는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헬라인들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유대인을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헬라인들이 유대인과 결국은 서로 교통하게 됩니다. 결국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민이. 그러면서 뭔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있죠. 벽. 담이 있습니다. 뭐 담이라고 벽보다는 담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담이 있죠. 담장이 있습니다. 서로 그렇잖아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서로 안 만나죠. 그렇죠? 그 담이 이제 허물어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담 얘기를 잠깐 해보죠. 담. 담 중에 예, 좀 큰 담 중에 제일 유명한 담이라고 하면 휴전선이 아닐까요? 휴전선. 그렇죠? 우리 지금 한국 민족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죠. 그 공산주의, 그 민주주의 때문에 나라가 둘로 예, 문자 그대로 예, separated 나누어졌습니다. 실제로 높은 담장이 쳐졌습니다. 수백만의 가족들이 생이별을 했습니다. 제 아내 그 할아버님도 그때 납북되셨어요. 그 이후로 생사를 몰라요. 물론 뭐 지금 연세로 보면 돌아가셨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 생이별이라는 걸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일을 예,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당했죠. 지금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 이념이라는 것,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보면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담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이런 그런 담장들이 있습니다. 어, 이 북미를 보면 캐나다와 미국 같은 이민자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몬트리올에 여러분 대강 한 몇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까? 몬트리올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몬트리올 대학교만 따져보니까 몬트리올 대학교에 온 학생들의 국적이 120개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몬트리올 전체로 보면 뭐 1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한 도시에 지금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잘 됩니까? 이 12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뭐 몬트리올 시민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커뮤니티가 있죠. 그렇죠. 자기네 종교가 있습니다. 다 울타리를 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울타리 속으로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뭐 우트로몬 같은 데 가보시면 유대인들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 사회 우리가 그 압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높은 울타리 속으로.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중국 커뮤니티나 베트남 커뮤니티나 뭐 그리스 커뮤니티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왜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그 속에서 각각 돌아가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서로 공유하지 사실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담장이 높다는 얘기죠. 자, 담은 가까운 곳에도 존재합니다. 자, 우리 부모 세대가 있고 우리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태어나거나 어려서 온 우리 자녀 세대들 보면 겉은 한국인이죠. 겉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얘가 뭐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고 뭐 생긴 것도 한국인이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요. 사실은 캐나다 어떤 이 사고 방식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 알고 계시죠?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 편에서.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에도 원치 않게 그런 담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건 어떤 때는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해가 서로 좀 잘 안 됩니다. 더 가까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 자매 사이나 더 가까워야 할 이 부부 사이에도 담이 있나요? 담이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담이 있습니다. 담을 좀 낮추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이게 어떤 때는 거꾸로 가요. 담을 낮춰 보려고 그러다가 이건 뭔가 좀 작전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더 그냥 담이 높아지고 뭐 궁지에 몰리고 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우리가 그런 다 겪어보시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담을 낮춘다는 것이. 세상에 왜 이렇게 담들이 많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왜 담이 생겼는가? 이게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서 그냥 외울 정도로 그냥 이렇게 좀 너무나 좀 이렇게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범해서 죄의 결과로 이 담이 생겼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처음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우리 그 사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찼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죠.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 7,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서 담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담이 보여요. 자, 두 종류의 담을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는데 둘이 안 싸웠습니다. 아담하고 이브가. 근데 서로 지나치게 막 의식이 돼요. 서로 얼굴을 못 보겠어요.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했죠? 담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예, 그 담 속으로 자신을 숨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수평적인 수평이죠. 사람 사이니까 수평적인 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 보시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도 보이나요? 예, 보이죠. 어디에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동산 나무 뒤로 숨습니다. 담을 만들어 숨었죠. 이게 수직적 담이죠. 이 수평적인 담과 수직적인 담이 연결되어 있나요? 긴밀하게 이건 연결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 담이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 이렇게 사람 사이에 담이 있다 보면 지금 아담과 이브 사이에 담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도 담이 생기죠. 그러다가 미움이 시기를 불러오고 미움과 시기가 결국은 살인까지 야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친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잖아요. 담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그 속에 그냥 파멸로 간 것입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인류 문명은 발전해요. 뭐 철기 문명, 뭐 음악과 여러 문제 그런 문명은 발전됐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사람 사이의 담은 어떻게 됐죠? 담을 낮추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담은 더 높아만 갔습니다. 담은 더 종류가 많아져요. 더 견고해져 왔습니다. 담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그 창세기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가 보면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뭐 인신매매가 있고, 뭐 무슨 강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념적인 분열이 있고, 이 모든 분열 그 배경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그 담이에요. 네, 인간이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떨어져 나온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담이 생겼고 그 담 때문에 모든 지금 비극이 생긴 것이죠. 자, 좀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잘 진단을 잘 해야 또 치료를 잘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좀 더 부담스러운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렇죠. 성경은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뭔가?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담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는 자가 죄인입니다. 자, 먼저 수직적인 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이죠. 자,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있나요? 누구나 그런 소원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소원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 가고 싶긴 한데 갔다가 잘못 붙잡히면 어떡하지? 내가 싫은 걸 시키면 어떡하지? 아, 이게 또 뭐 내 과거를 다 드러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과 두려움도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도 있지만 부담도 있다 보니까 이게 부담의 짐은 어떻게 돼요? 담을 쌓아요, 하나님께. 아, 여기까지만 가자. 난 여기까지다. 더 다가갔다가 아우,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일 당할지도 몰라. 하나님께 스스로 담을 쌓아놓고 더 이상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네. 자, 수평적 담을 좀 더 살펴보죠. 우리가 친구를 원합니까? 좋은 친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원하죠.
대인 관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알게 되면 이 복된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을 여기서 겪어보지 않으신 분, 난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아봤다, 손 자신 있게 드실 수 있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예, 누구나 다 크고 작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정말 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큰 이슈잖아요. 우리의 이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 어떻게 하면 잘 안 받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담을 만들어요. 상처받기 싫어하니까 본능적으로 담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담 쌓는데 좀 이제 이력이 나고 이게 담을 잘 쌓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담도 이제 뭐 종류별로 잘 쌓죠. 예. 자, 그래서 보면요. 주위 사람들과 어느 정도 관계는 맺어요. 근데 딱 기본적으로 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선은 내가 안 넘는다. 여기까지 거리를 두죠. 예, 그러면 안전한가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와, 평강. 이렇게 평강일 수가 없네. 담 참 잘 쳤다. 야, 평화로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 여러분 지금까지 계십니까? 아니요. 담을 쌓아도 내가 나를 지킨다고 담을 쌓아놓아도 평강하지 않아요, 별로. 담을 쌓으면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부각됩니까? 외로워요. 네. 담 속에서 우리는 외로워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상처받을까봐 담을 쌓습니다. 예민하게 쌓아요. 이 사람에겐 이만큼, 저 사람에겐 저만큼 딱 쌓아요. 또 봐서 또 높이도 조절합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근데 안 편해요, 마음이. 여러분 편하십니까? 담 속에서 외롭잖아요. 또. 자, 이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때가. 어떤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 담을 허물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담을 제대로 한번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런 그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담을 쌓는다는 거, 이거 문제는 다 압니다. 근데 누가 이걸 해결해요? 다 갈갈이 쪼개지고 나라도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되고 가정 안에서도 분열이 있고 이 분열 문제를 누가 이걸 해결합니까? 문제는 알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치가가 합니까? 철학자가 합니까? 무슨 뭐 아무리 뛰어난 무슨 심리학자라도 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이 담을 허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도대체 주님이 이 높고 견고한 담을 허무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무언가? 그것이 바로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 읽으시면 와, 이게 여기서 부담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와, 이거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와, 내가 예수님 따르려면 이렇게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거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한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소망스럽고 정말 이건 복음이에요. 자, 끝이 뭐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납니까? 생명으로 끝납니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끝납니다.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 말씀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렇죠. 자, 어떻게 이 벽들을 허무시는가? 굉장히 쉬운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건 누가 모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죽는단 말은 땅에 심기는 거죠. 몇 달 후에 그 밀이 자라나서 당연히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자연의 진리입니다. 자, 이 누구나 다 아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며칠 후에 하실 일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비유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심으시는 거죠. 자, 차곡차곡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존귀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자,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이건 정말 너무나 이건 정말 유밀리에이션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궁전이 아닌 이스라엘의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잖아요. 이게 땅에 떨어져 죽는 거죠. 그 결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잘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보고 나서는 달라져요. 마음, 그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고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불붙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효과죠.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분이 지불하신 그 대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담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왜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그 담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은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신기하게 이 수직적 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수평적 담은 신기하게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제가 심리학을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심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그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을 수는 없고 예, 근데 제 아내의 도움을 이제 많이 받는데요. 저도 심리학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 김준기 박사님이 쓴 책, 제가 굉장히 이걸 강추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 크리스찬 책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쉽게 읽어지는 책이고요. 이게 트라우마를 설명한 책입니다. 트라우마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을 이 책 하나 정도는 읽어야 감을 잡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얘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자기를 진단하는데 또 우리 내 주변 사람들을 특히 트라우마 상처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 하나를 제가 부분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이제 그 영화를 분석을 했어요. 네, 재밌게 그 영화 속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실화인 영화도 있고 뭐 이제 소설인 영화도 있죠. 다 이제 어쨌든 영화를 가지고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 문제를 이 책이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랜 트리노란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누가 계시다고요? 예, 예. 그럼 손을 들어주세요. 네,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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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영화를 이제 분석하는 그 내용인데요. 간략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 주인공이 이 유명한 이제 배우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요. 아주 유명한 그 감독이면서 배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 월트라는 사람이 좀 괴팍한 사람이에요. 이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노인인데 뭐 완전 고집불통이고 이웃 사람하고 서로 욕만 하고 그냥 이웃에서 그냥 민폐예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뭐 툭하면 화를 내고 뭐 어쨌든 이제 그 동네에서는 진짜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결혼해서 이미 장성해서 집을 이제 뭐 다 분가했죠. 아들하고도 별 관계가 별로입니다. 뭐 손주하고도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굉장히 좀 무뚝뚝하고 화만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나마 이 사람 이제 이 월터하고 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죽어요. 영화에서 보면 아내가 떠난 이후에는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뭐 아무하고도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돌보지도 않아요. 건강도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뭐 그냥 뭐 무슨 육포 같은 거 뜯어 먹고 뭐 맥주 마시고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는 뭐라고 이제 불평하냐면 아 좀 빨리 좀 데려가시지 뭐 하냐고 막 이런 불평만 맨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 보면 약 50년 전에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아주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 이제 중공이었죠. 중국이 중공. 중공군들이 참여했고 이제 미군이랑 서로 이제 전쟁이 이제 붙었는데 그 16명을 포로 비슷하게 이제 붙잡습니다. 근데 상관이 이 월터한테 쏘아 죽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니까 그 이제 쏘았죠. 16명의 소년병들이었어요. 네. 그냥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 명령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쏘아 죽였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형적인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립니다. 거기다가 또 깊은 죄책감, 예, 죄책감이 떠나진 않아요. 주야로 괴롭힙니다. 악몽을 꾸고 여러분 불안 발작 겪어보셨습니까? 불안 발작 또 어떤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의심, 사람에 대한 원망, 갑자기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런 속에 50년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이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접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분은 왜 이렇게 좀 거친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잘 주지?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 이제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보기에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를 잘 주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월터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좀 거칠어지고 상처를 잘 주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과거에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뭔가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월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월터가 어느 날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건을 휘말립니다. 바로 옆집에 이제 그 아시안 패밀리가 이사를 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집 애 하나가 청소년인데 이름이 그 타오입니다. 타오라는 청소년이 이제 있는데 이 얘가 좀 사고를 쳤어요. 좀 이제 까불까불 하다가 동네 이제 뭐 깽단이라고 뭐 깽단이면 깽단이고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 이제 월터의 집에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래된 차. 이 차가 이게 그랜트리노가 차예요. 아끼는 차인데 이걸 훔치려고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월터가 이 타오를 구출해요. 그러니까 깽단에 들어가서 깽단의 멤버가 될 뻔한 그 10대 소년을 구출합니다. 뭐 구출하려고 구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출을 하게 돼요. 근데 걔가 바로 옆집에 사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월터 때문에 우리 애가 살았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잘해주고 맨날 선물 주고 뭐 초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옆집 아시아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무뚝뚝하던 할아버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이제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유되는가? 트라우마 치유의 중요한 뺄 수 없는 하나가 무엇인가? 그건 관계다.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트라우마가 치유된다는 걸 영화가 얘기해주고 끝나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린 원하던 원치 않던 내 주위에 담을 세웁니다. 네, 그 내가 왜 담을 세운다 그랬죠? 이게 사실 뿌리를 따져보면 이 담이란 건 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은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담을 세우려고 하고 내 주위 사람을 향하여도 자꾸 담을 세웁니다. 근데 이 담들이 그렇다고 함부로도 담을 또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한테나 뭐 내 속 얘기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게 이게 쉽지 않은데요. 담은 쌓았는데 그 담 속에서 우린 외로워하고 담 때문에 아파하고 이 참 풀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 참 뭐 누가 참 정말 이 끔찍한 단어인데 지옥.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맥락을 따라 지옥을 정의하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 자기가 쌓아놓은 담 속에 영원히 갇혀 사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네. 그럼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변에 쌓아놓은 뭐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쌓아놓은 이 담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이 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 누가 이 담을 허물어 줄 수 있고 나를 또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그 본문으로 좀 구체적인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4, 16절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우리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담이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렇죠? 담을 허문다는 표현도 보이십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자, 두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 첫째는 무엇을 위해 죽으신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자 죽으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자 죽으신 거예요. 맞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분을 알게 되면요, 전에 원수였던 사람조차도 이제 담을 낮추고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이 예수님 덕분에 무너진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담을 허무셨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허무셨습니다. 뭘로 허무셨습니까? 그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무셨어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담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담이 없어요. 그분께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죠. 근데 왜 숨으려고 해요? 주님은 담을 이미 허무셨는데 왜 우리는 숨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속입니까? 숨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라고 누가 우리를 속입니까? 거리를 두라고 누가 우리를 속입니까? 마귀죠. 속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그분께 자격을 주셨는데 왜 안 나갑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님이 이미 담을 허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제 관계를 내가 상처를 받지 않거나 상처를 받아도 주님 안에서 쉽게 해결되면서 내 이웃과 내 주위 사람들과 정말 생명의 관계, 정말 그런 주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따라가야죠.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결국 계속 담이랑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을 쌓을까요? 쌓지 않을까요? 쌓습니다. 왜요? 필요한 것만 도움을 얻고자 하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계획, 내 재정 문제 이런 계획 이거 하나님께 오픈하기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담을 쌓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 필요한 부분만 마음을 엽니다. 나머지는 다 담을 쌓아요. 안 엽니다. 오픈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생명을 뭐라고요?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건 뭐 진짜 자기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죠? 이건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하셨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께 다 오픈하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거죠. 내가 내 의지나 내 주관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주님께 오픈하고 주님께 묻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랬죠? 결국 이 사람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린 오늘 말씀을 이제 붙잡으면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 기도할 텐데 마지막 이 말씀만 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쌓아놓은 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잘못 쌓아놓은 담, 그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쌓아놓은 담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께 열고 여긴 닫자. 그게 내가 편해. 속으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 향하여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만 열고 이건 닫자. 이 사람에겐 닫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이 담을 그 육체로 이미 허무셨다는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